우리는 지난주일 열왕기하 5장의 말씀 속에서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하만은 자신의 위대함, 물질,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을 때에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금으로 인하여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피부병이 치유받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신비에 대한 그림자의 말씀이었다라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자, 골로새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하만이 요단강에서 그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 일을 물에 잠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세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사건으로 설명하는데요. 그것이 골로새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바라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도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성이 이제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났다. 이것을 우리는 중생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요단강에서 올라왔던 그 나하만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새것이 된 것처럼 우리도 과거의 죄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받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새 살을 입고 올라온 사람처럼 여러분들도 이제는 새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생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은 이제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거룩, 때로는 성결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로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비록 이제 과거의 옛 습관이 있지만 이제는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처럼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처럼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골로새서 3장에서는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고 또 하나는 무엇을 덧입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느냐 또 무엇을 덧입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중생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쉽게 우리가 대답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거룩한 삶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골로새서에서는요 표현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교회에도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예수님 믿었는데 너 아직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더 열심히 무언가를 행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천사가 너를 보호해 줘야 돼. 그러니까 천사도 잘 숭배해야 돼. 이것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천사 숭배 사상이고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어 거듭났다고 하지만 너희가 음식도 절제할 줄 알고 절기를 잘 지켜야 돼. 이런 규례들을 잘 지켜야지 네가 거룩해지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무언가를 더 행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거룩한 삶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 예수님을 잘 믿지만 천사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리고 너가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삶을 살아서 이제는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시선을 여전히 땅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는 것으로 두게 되면 그것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 중생,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을 보면 거룩해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해지려고 무언가를 더 열심히 행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울은 오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것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이 이와 같은 것에 매여 있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받으려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시선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와 같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거죠. 너희가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매여 있지 않기 위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라고요? 위의 것에 찾는 시선을 두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거룩함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고 하면 우리는 거룩해진 상태임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거룩한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거룩한 삶이란 무엇이냐? 내가 무언가로 열심히 했을 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너희가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너희는 시선을 위의 것에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찾는다라는 것은 한번 쑥 보고 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를 향함이 한 번의 결심이 아닌 매일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 이어지는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위의 것, 땅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자녀라면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위의 것에 두어야 함을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어지는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죽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었습니다. 과거 죄인의 모습,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우리의 모습은 이미 죽었고 이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들, 제가 서울에서 살 때 저희 집 옆에 프랑스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은 주소지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프랑스 대사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될까요? 프랑스 법을 따라야 될까요? 그렇죠. 딱 우리나라에 있으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대사관은 틀립니다. 대사관은 그 나라의 본래 본국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그러한 의미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속도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무슨 법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냐? 바로 하늘에 있는 하늘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레위기 11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법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또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또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첫째로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이 땅의 것에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거룩해지어져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땅의 것은 무엇이냐? 5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우리가 이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본질의 변화는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죄인이 아니야, 바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심을 믿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죽이라 라고 하며 그것은 땅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나열한 것을 핵심적으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욕망, 욕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내가 부족하다라고 여기기에 더 채우려고 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가 좀 더 거룩해지려고 더 채우려고 하다 보니 그 욕심에 의해서, 우리는 그 탐심에 의해서 우리는 땅의 것대로 삶을 살아가는 욕망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욕망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또 하나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8절과 9절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자, 8절과 9절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우리의 욕망을 그대로 내비뒀더니 어떠한 형태가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더 뺏어야 되는데 뺏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채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분함입니다. 내가 채워지지 못하니까 화나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노여워합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상대방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입에 부끄러운 말을 하고 9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벗어버린다라는 것은 10절과 비교되고 있는데요, 자, 10절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벗을 것은 벗고 입을 것은 입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왜 자꾸만 성경에서는 벗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니,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습관,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맛있게 구워 먹고 나면 몸에 무슨 냄새가 배죠? 고기 냄새가 뱄니다. 그 집에 딱 들어가면 아이들이 아빠 뭐 먹고 왔어요? 고기 먹고 왔구나? 단번에 압니다. 그래서 옷을 벗습니다. 여러분들 옷을 벗는데도 뭐가 남아 있습니까? 여전히 냄새가 남아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너희는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죄의 냄새가 배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가 이것을 벗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졌다라고 하니 이제는 너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하여 남아있는 죄의 습성, 버릇들을 더 벗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물었을 때 여러분들 거룩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에 사뭇 여러분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대답하지 못했습니까?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 같거든요. 내가 성결하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라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는 거죠. 비록 지금 우리가 옆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죄인과 똑같은 모습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멘이 나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거룩한 자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습니다. 벗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들 때 욕심 피우면 안 돼. 내가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노여하거나 거짓말하는 그것을 이제 하지 말아야지. 이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벗었다면 이제는 입어야 된다라는 거죠.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이다라는 것은 내가 예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봉사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은 땅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라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위의 것을 찾아 우리가 진정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라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뭔가를 채우려고 했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욕심으로 인하여 비방합니다. 노여워합니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옷 입고 나면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비방하고 노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무엇이냐? 14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자, 오늘날 우리의 옷은 상의나 하의가 단추가 있습니다. 단추를 하면 이제 옷을 이제 잘 입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과거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옷은 천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천들이 옷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온전히 매는 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하나님, 거룩해졌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되 그것을 하나로 묶은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위의 것에서 찾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더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거룩해지어져 간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거룩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되 오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우리 안에 용서와 사랑을 덧입어 감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진정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15절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첫째는 평강입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마음으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노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16절에 보면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집니다. 거룩해진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그 말씀의 풍성함에 따라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셋째는 감사입니다. 사실 15절, 16절, 17절에도 보면 감사가 반복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의 신앙은 땅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서 내가 무언가를 채워야지 만족스러운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둘 때,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게 될 때 우리에게 진정 평안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감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겉으로 말로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기에 이제는 그 거룩함에 반응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제는 세상 속에서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더 채우려는 욕심, 욕망, 그래서 관계 속에서 비방하고 노여워하고 거짓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 옷을 입어 우리 모두가 진정한 평안과 말씀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골로새 3장은 구원받아 새롭게 태어난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를 바라보며 무엇을 입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상 지금까지 땅의 것을 바라보며 혹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닮아가기보다는 내가 좀 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했습니다. 물질로 채워지고 내 욕망이 채워지기를 바라고 세상의 권력으로 남 위에 군림하기 원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위의 것을 보고 주님의 것으로 덧입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그 거룩함에 신앙의 반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반응이 이루어져야 되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있는 존재입니다. 위를 바라보기보다는 여전히 아래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내가 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남보다 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라는 땅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라도
날마다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침마다 먼저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도우심으로 옛사람의 옷을 벗기. 그렇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생각할 때 끊지 못하는 욕망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다스리지 못하는 분노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옷을 벗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그것을 끊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옛 정욕, 탐욕의 옷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벗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내 욕망, 그리고 내 탐심, 그리고 내 그 과거의 옛 습관들은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옛 생활, 옛 습관들을 벗어지게 하여 주신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새 옷을 입기.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이때 그 위에 사랑의 띠로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세상 속에서 교회다워지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요? 물론 그것도 교회죠.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요, 그 안에 사랑이 넘칠 때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는 우리 모두가 주님, 내가 과거의 옛 습관을 벗었다면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옷 입기를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사랑의 옷으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로 온전히 띠띠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사랑의 그 모습을 가질 때에 이곳이 진정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드러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역사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마지막을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지 마시고 언제나 하늘에 두시고 또 우리의 그 과거의 옛 습관의 옷들을 철저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벗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고 사랑으로 옷 입음으로 인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주님의 영광에 함께 거하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